오늘은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내 생물, 내 짐승과 24장로에 대한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이러면 신천지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14만 4천이잖아요. 근데 14만 4천 만큼이나 오해되고 또 바른 이렇게 진리가 전파되지 않고 또 바른 메시지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게 사실은 내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바른 관점으로 또 뭘 말하는 건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또 무천연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성경의 두 가지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근데 이 왕국과 구속 가운데 두 주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왕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층천에 계시고 영이신 분이 이 땅에 물리적인 세계를 만든 게 이 지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에다가 보이는 물질 세계, 물질적인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해서 그분의 형상이 이 땅에 편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물질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냥 그 물질 세계에 만든 사람, 인격체가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거로 만족하시겠지, 그러한 목적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두 인격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피조물, 사람이죠. 그리고 동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보이는 왕국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이 왕권을 허락해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이 땅에 편만하도록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왕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같이 사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담은 왕권은 뭐죠? 정복하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잘 아는 28절까지 왕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를 보고 지금 교회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은 뭐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 또 섬기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또 본인이 왕인 동시에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또 왕인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이 아담에게 위임한 왕권을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왕권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왕권을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그래서 결국 아담에게서 뺏어서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마귀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적인 왕국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마귀 때문에 첫 아담으로 인해서 그 왕국이 결국은 넘어가게 된 거죠, 왕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다시 하나님이 지상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셔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구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신분을 회복해야 돼만이 이제 왕국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누군가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게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 후에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그 구속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이 지상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이 물질적인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유대인 민족에게 계속 약속한 게 뭐라고요? 구속과 다시 이 땅의 물질적인 왕국과 그리고 또 다시 도래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한 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결국 이 예언됐던 것들이 다 성취됐을까요? 다 성취되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 죄인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계속 이제 거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회개케 하고 징계에 대한 그 예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회복, 재림 때에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회복의 예언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어떤 징계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상징이라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나 이 자들이 포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자적이었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죠.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부터 인해서 AD 7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948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상징이 아니고 그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예언은요? 앞에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문자적인 거라면 뒤에 거는 그러면 상징일까요? 그렇지 않죠. 뒤에 거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은 예언들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거다.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죠. 그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약속했던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 예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 우리 저번 주 말씀 영상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들이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도 성전이 안 지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며 메시아 왕국 이루시려고 하며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중점 핵심이 성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들에는 계속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이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에서 제사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계시록 13장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예언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왕들, 권세자들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정확히 성경에 비추어서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의 이러한 이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장하고 5장을 이제 볼 텐데 4장에 이렇게 보면 하늘에 이제 광경이 나오고 또 5장은 사실 또 인자에 대한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작은 책 두루마리기를 취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인봉을 떼면서부터 어떻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 십자가의 구속 즉 초림은 그분이 알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1장 6절에 하나님 그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파 시작이신 그분이 초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죠.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오메가 끝으로서 이 구속을 완성시키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불렀지만 우리는 아직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나요? 이 땅에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재림. 그래서 결국 알파와 오메가요 하셨던 그분이 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결국 그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왕과 제사장 즉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받으면서 이거를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4장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4장은 이 땅에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창조의 경륜을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을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또 계시록을 보다 보면 무천년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24장로
24장로, 말 그대로 장로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장로라는 단어가 가장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4장로는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 계시록을 과거로 본다고 그랬어요? 미래의 시제로 본다고 했나요? 과거, 이미 다 지난 로마 시대에, 이미 과거에 그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신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초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천년 왕국인 동시에 지금이 또 대환란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갇혔다, 천년 왕국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요? 대환란이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 인의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대접인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그 재앙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지고 있다라고 현재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24장로는 왜 그렇게 주장하냐? 우리 앞에서 2장, 3장, 7교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근데 무천년은 일단은 이 왕국을 몰라요. 그냥 카톨릭의 그 무천년설은 카톨릭의 이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의 모든 신학 사상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뭐 음부나 뭐 낙원이나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천년 왕국도 그러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서 왕노릇하고 있다. 살아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2장 3장의 이 교회, 이것도 결국은 지나간 시제로 과거의 교회, 그 교회만, 그때 시대에만 그 사람들에게만 준 메시지야.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상징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보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무천년주의자들은요, 4장 이후로는 계시록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어디로 가니까요?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니까, 또 다 휴거 되니까. 그래서 이 4장 이후로는 교회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성경에 나온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쭉 훑어주셨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 2장 3장뿐만 아니고 7장에도 나오고 뭐 14장에도 나오고 천열매도 나오고 휴거되지 않는 자, 이걸 쭉 훑어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우리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고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음성이 들리고 이리 올라오라 이러면서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요한을 보고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부터 재림까지의 일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거를 교회들에게 깨우쳐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게 하고, 지금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어떤 것을 예비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하늘이 열리고 요한을 올라오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도 뭐라고 볼 것 같아요? 이거를 휴거로 봐요. 요한이 휴거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 학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휴거의 예표는 구약에 있어요. 그게 에녹이거든요.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결국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히브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먼저 휴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의 예표로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 요한이 휴거했다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알다시피 에스겔서나 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나 다 하늘이 열려서 그 광경을 보여준 것 같이 그 되어질 창조의 경륜을 보여준 거지 휴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봅시다. 그러면 과연 내 생물 24장로가 교회의 대표인지 우리가 오늘 그 짚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중에 4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의 24장로가 흰 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뭐를 썼더라? 금 왕관을 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24 왕좌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왕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왕 같은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장로 이름, 호칭이 이런 게 있으니까 말하기는 너무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24 장로는 금면류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금면류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면류관은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보면 그냥 똑같은 관인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관인데 헬라 원문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된다고 했죠. 스테파노스와 스아데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관하고 또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앞에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금면류관을 주고 의의 면류관을 주고 하는 그 면류관은 단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4 장로가 쓰는 관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스테파노스 그 관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 장로가 이제 왕의 직분을 갖고 지금 하늘에서 섬기는 그 장면을 지금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밑에 쭉 이제 나오죠. 또 내 생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의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뒤에 펼치셔서 9절, 10절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광봉토로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로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얹는다고 했어요. 던지며 또 막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막 이러면서 주님의 영광과 창조를 막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이 보는 모습은 분명히 왕으로서의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24 장로가 만약 교회의 대표라고 하면 지금 계시록 전체는 지금 누구한테 주는 말씀인가요? 교회에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 어떻게 해야죠? 왕노릇 해야죠. 죽어서 천국 갔다며요. 거기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며요. 그러면 그 직분을 다시 반납하고 사임한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그 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시록 우리가 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이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4 장로가 8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대접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나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4 장로를 교회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언제 생겨났나요? 교회는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에서 그때 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첫 열매가 언제 올라가고 있죠? 죽은 첫 열매가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첫 열매가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교회가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들도 천국에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고 전부에 다 어디 있나요?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아직 올라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온 그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다 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24 교회의 대표인 24 장로가 어디 있는 거로 생각이 되나요? 천국에 있는 거로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는 12장 14장 되기 전까지 하늘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고 나중에 첫 열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신부들을 다시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다시 삼층선으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나요? 사람이 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성경의 맥락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왕과 제사장을 삼은 이 성도들이 어디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땅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교회가 이 사장에는 안 올라갔어. 이제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24장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디서 기도하나요?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는 지금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야, 저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 그 소자의 천사도 매일과 같이 누구를 본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배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담은 게 8장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히브리서 1장 14절 부리는 종으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보좌로 가져가는 심부름꾼이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이 금대접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지금 8절. 그렇죠? 근데 밑에서 또 그러면 성도는 지금 땅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시에 아직 12장 14장도 안 나왔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기도하는 동시에 또 교회의 대표가 슝 하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24장로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도 교회의 대표도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오류를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 8절에 보면 지금 네 짐승과 24장로가 그 기도를 막 드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이 24장로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노래 부르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지금 19절을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 저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께서 자기 피로 그들을 사셨고 그들을 구속했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또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렇게 나왔죠? 10절에는 그러니까 그들을 또 뭐 삼는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또 땅에서 통치하게 한다. 그래서 그분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죠? 우리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24장로가 지금 자기네가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지금 24장로가 막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샀고 지금 우리를 구속했고 우리를 땅에서 통치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24장로를 뭐로 봤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피로 사고 구속해주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고 왕노릇하게 통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4장로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24장로를 교회 대표로 봤으니까 이 찬양을 자기네를 구속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문은 이게 우리들이 아니에요. 3인칭이에요. 그들을 그러니까 24장로가 교회 대표가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 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다 했잖아요. 무천년설은 24장로가. 근데 여기서 어디서 통치한다고 했나요? 땅에서 통치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죠. 그리고 본문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번역하신 분 누군지 잘 아시죠? 이분도 24장로를 교회의 대표로 봐요. 그러니까 그 3인칭 그들을 갖다가 어떤 거로 우리들로 이렇게 쓴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24장로를 교회 대표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24장로들이 지금 막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24장로와
24장 내 짐승, 이게 단어가 계속 옛날에 내 생물이라고 나왔는데 또 내 짐승이라고 하기 입에 잘 안 읽는데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니까 또 11절에 많은 천사들이 또 화답하고, 그 밑에는 또 13절에 보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또 그분의 리더, 24장로는 천사의 대표로 저희는 보거든요. 그럼 24장로가 천사의 대표들이 먼저 막 찬양하니까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따라서 하고, 내 생물은 피조물들의 대표니까 또 8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찬양을 하니까 그 뒤에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또 모든 피조물들이 따라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내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이 먼저 찬양, 리더들이 먼저 찬양을 하니까 피조물들이 따라서 부르고, 천사들의 대표인 24장로가 찬양을 부르니까 모든 천사들이 지금 어디죠? 11절에 많은 천사들이 같이 어떻게 하죠?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또 보실 거냐면요, 14장을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그러면 24장로가 과연 또 교회의 대표인지 24장로가 많이 나와요. 지금 7장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13절부터 나오고 있고 14장에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14장에는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첫 열매가 지금 어린 양과 함께 하늘 삼층천에 있는 시온산에 서서 계시죠. 1절에 14장 1절에 보니까 그렇죠? 어린 양께서 있고 14만 4천이 지금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24만 4천 첫 열매가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또 뭐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4장에 살아있는 성도가 첫 열매,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해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죠? 어린 양 시온산에 지금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면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처음 불렀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5장에 모세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것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막 구속을 시킨 그 하나님을 막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 노래는 누구죠? 우리를 구속하신 교회들 성도들인 거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이제는 다 완성시켜서 하늘로 지금 올라가서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첫 열매들이 누구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이 3절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짐승과 또 24장로와 노래 부르는 첫 열매 교회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안 구분되어 있나요? 구분이 딱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때 올라갔으니까, 이때 교회가 올라갔으니까 교회가 그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15장에도 가서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막 이 순교자들은 이 대환란 때에 죽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올라간 14장의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15장은 대환란 때에 죽은 순교자들이 또 그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을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와 또 구속받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분이 되어 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24장로가 교회의 대표가 맞다 틀리다? 아니라는 거죠. 요 몇 가지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24장로가 누굴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24장로가 누구일까? 내 또 짐승, 내 생물은 누구일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4장에 보면 하늘의 이제 광경을 보여주시고, 또 5장에 가서 또 인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인자로 어떤 사람으로서 지금 이 책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이게 보여주고, 그 두루마리 책을 지금 취하면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막 찬양하는 지금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그 책을, 그 인봉, 7가지 인을 가진 7개 인으로 인친 그 인봉, 그거를 이렇게 취하고 뜯으려고 하는 어린 양을 지금 막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봉 안에 뭐가 다 들어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과 또 영원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재림과 그 이후 영원 새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다 책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성과 또 끝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과정과 모든 경륜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책, 이 인봉을 띄고 이 책을 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이미 그 하늘의 광경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내 짐승과 지금 24장로가 찬양하고 그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24장로와 그러면 내 생물이 뭔지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 3분의 1이 타락해서 결국 이 물질의 왕국을 망가뜨리기는 했으나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또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천사들이 계속 그분을 어떻게 한 거죠?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잖아요.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네, 욥기. 네, 네. 그러면 천사들의 대표인 24장로가 왕의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또 그거 반납할 것까지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욥기 38장 다 펼치셨나요? (38장) 7절 누구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뭐라고 했나요? 새벽별들이 7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그러면 7절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알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이 천사는 뭐에다가 비유를 한다나요? 별. 그렇죠? 그래서 기수로 12장에도 그렇고 별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새벽별. 새벽별은 누구죠? 루시엘. 사탄으로 타락한.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말씀이 욥기 38장에 그분이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즉 창조 때에 이 천사들이 새벽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우리 영상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다? 네피림을 만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창조를 막 지금 찬양했다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때에 찬양했다라는 거는 천사들이 창조와 동시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창조, 이 땅에 하나님 물질적인 왕국인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어떻게 했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물질적인 왕국인 이 땅에 이 땅을 막 창조하실 때에 천사들이 막 어떻게 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천사들, 심부름꾼인 천사들한테만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43장 보니까 내가 너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피조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 천사들을 만들어서 또 찬양하게 만들고, 그렇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섬김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이 천사가 심부름꾼으로
있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왕자, 또 공주들, 또 왕자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찬양하게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섬기고 있고 지금 왕노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노를 왜 탈까요? 언제까지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아까 왕관을 이렇게 반납하는 모습은 언제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할까요? 지금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왕국을 첫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물리적인, 실제 물리적인 통치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첫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을 해서 1000년 동안 실제로 그분이 물리적인 통치를 하시는 걸 보고 우리 1000년 왕국이라고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로마서 8장 몸의 구속을 받아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그들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흠모한다, 부러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에 대한 많은 고정적인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천사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등 위치로, 우리보다 못한 위치로 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천사에 대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구속받은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맞기 때문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천사가 우리보다 어떠하다고 말하나요? 히브리서에 더 우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 막 공간에 이런 제한도 받고, 그렇죠? 아직 혼도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후사로 기업을 받을 자로 서기에는 아직 뭐예요? 어린 자예요. 그래서 율법에 왜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는 우리를 어린, 이런 아주 미성숙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록 14장 첫 열매로 올라가서 막 하나님을 섬기고 막 그 성전에서 섬긴다고 14장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섬김이, 하나님은 왕으로서 또 섬김이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안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사들의 대표인 24장로가 그 섬김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반납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정도만 봐도 24장로는 교회의 대표이다 아니다? 교회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정말 하늘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노릇하기까지 천사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또 천사의 대표들로서 인격체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부분을 이제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가 돼야 되겠어요? 사실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 뭐 어린 양, 뭐 시온산 이거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위로가 될, 소망이 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늘의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될 게 내 생물이죠. 내 짐승이라고 해서 하는데 내 생물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로에 대한 부분을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 건데, 이제 5장에 5절 그 4절에 보니까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이 인이 떼어져야 승천 이후로부터 모든 비밀들이 다 밝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 건데 이거를 뗄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요한이 막 울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 대표가 아닌 천사의 대표인 한 장로가 나와서 뭐라고 하나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는 또 내가 보니 그러면서 어린 양께서 장로들 한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이 4장 지금 5장 이 광경은 예수님이 승천한 지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렇죠? 안 된 때의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한 지 얼마 안 된, 개역개정본 죽임을 당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이 지금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지 얼마 안 된 그 상태에서 요한을 AD 90년부터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때 교회가 휴거에서 올라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무천연사는 어디를 갔다고 보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갔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24장로를 교회의 대표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장로들 한 사람이 지금 요한에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울지 마라. 이기는 자가 있다. 그것이 누구다?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뿌리.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죠. 뭐 이새의 줄기, 뭐 다윗의 뭐죠? 이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이새의 줄기다라고 나오고 있고, 뭐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이나 마태복음 20장의 소경이나 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3절이나 예레미야 뭐 23장 5절이나 이런 데 다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족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신 육신으로 말하면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뭐로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뿌리께서 이겼다라고 천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 대표 중에. 그럼 다윗의 뿌리라는, 아니 후손이면서 줄기면서 또 뿌리가 될 수 있나요? 뿌리는 뿌리고 줄기는 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은 다윗도 누구한테서 나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말을 하는데 장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6절에는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유다의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을 봤어요. 우리가 인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구속이 필요한 죄의 문제를 갖고,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한, 구속이 가장 중요해.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이 어린 양을 이제 보게 됐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됐고, 이 천사의 대표인 장로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이 크게 관심 부분일까요?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천사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천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요, 그분이 왕이셔요. 창조주시고, 그분이 능력을 갖고 창조주시며 왕이시고, 이러한 분이 아주 위엄을 가지신 분. 이게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구속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천사들의 또 뒷부분에 우리가 찬양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겠지만,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는 네피림 시대처럼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피림을 만들어낸 그 천사들을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천사들은 지금 무정에다 가둬놓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영원한 불못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살아서 지금 하늘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런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네들이 인정해주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심판하고 이 또 타락한 천사, 이 땅에서 타락해서 네피림을 만났던 그 천사들 이런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그 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네는 자기 지위를 안 떠났잖아. 떠난 그 천사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내 생물을 그러면 이제 넘어갈 건데 내 생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많은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창조물 가운데 몇 가지 종류를 만드셨다서요? 6종류. 그래서 이 내 생물은 보니까 뭐 나오죠? 사장에? 사자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뭐죠? 독수리가 나온다. 그러면 두 생물이 이제 빠진 거죠. 하나는 뭐라고 했나요? 물고기와 뭐죠? 기는 것의 대표인 뱀. 예. 그 물고기와 기는 것의 대표인 뱀. 이게 기는 것이 빠진 거죠. 물고기와. 물고기는 가장 우리가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바다나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고 가장 하등 피조물인 거죠. 그렇죠? 가장 낮은 생물로서 노아 방주 때 들어가지 못한 거죠. 구속을 받지 못한. 그래서 여기 네 생물에 포함되지 않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기는 것 중에 대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 있잖아요. 뱀이 강교한 동시에 또 아주 지혜로움으로써 이런 대표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탄에게 이렇게 쓰임 받다 보니까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천사들, 하늘에 있는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는 천사들로부터 찬양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 왕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로도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뭐를 받으신 걸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5장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시면은 8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더들이 먼저 내 짐승 내 생물과 24장로가 먼저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또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사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24장로라고 또 생각했던 부분에 우리가 결론을 보면은 또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흰 옷은 교회의 성도들 나중에 이제 하얀 세마포를 입고 이기는 자들이 이제 흰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7교회도 보면 이기는 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고 그 순교자들에게도 또 흰 두루마기를 주고 이렇게 흰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24장로가 교회의 대표라 천사 대표 천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흰 옷 입은 것도 그 중에 하나 일조를 했다고 보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성도만 흰 옷 입었나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나타난 천사가 무슨 옷 입었나요? 검은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천사도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항상 구약에 나타난 천사도 눈이 부실 정도로 어떻게 해요? 하얀 거죠.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천사, 더럽히지 않는 순결, 깨끗함, 거룩함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흰 꽃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또 5장에 3절에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다. 무천년설에 대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 가운데 이제 방금 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늘과 또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무천년설은요 죽으면 이 사망, 음부, 지옥 이것도 무덤으로 해석을 해요. 무덤. 왜 무덤으로 해석하냐? 육신이 그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3분설을 2분설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영혼 하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이 있으니까 지금 지옥에 내려가고 낙원에 내려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도 똑같이 영혼으로 보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럼 몸은 어디에 묻히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을 이렇게 쏙 빼놨으니까 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 뭐가 없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로 바로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뿐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나오고 계시록도 5장 13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인격체가 하늘에만 있는 하늘에는 누구 인격체죠? 천사.
이 땅에는요, 사람, 땅 아래는 죽은 자의 혼,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다라는 걸 말을 하면서 무천년설후에 이제 오류를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영원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의 대표인 24장로와 또한 이 땅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영원히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 왕국까지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막 이제 주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니까 그분을 이제 섬기는 그런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그때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을 통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말이 빠르다고 그래서 좀 템포를 늦추라고 하는데 워낙 좀 말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말씀드리는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나 받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